앉으시고 주변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예. 시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오늘 마지막 장 시브리서 13장 전반부를 봉독했습니다. 오늘로 시브리서 공부를 마감하려고 했는데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신앙을 지탱하고 굳게 하는 4개의 기둥 가운데 2개의 기둥밖에 설교를 못했어요. 다음 주까지 해서 시브리서 강해를 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브리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한 책이 시브리서고,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가 행동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믿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시며 그분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하게 정의하고 있는 책이 시브리서예요. 여러분, 바로 믿고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배우게 된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시브리서 1장부터 거의 10장까지는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논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믿음에 대함을 말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한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믿음의 사람의 행동 지침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시브리서 13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야기식입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그의 가르침을 쭉 이야기한 거예요. 이야기.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는 서신서입니다. 편지입니다. 근데 시브리서도 일반 서신 가운데 하나 들어가지만 실상은 엄밀히 말하면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말하면 논문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형식이 좀 다릅니다. 다른 성경과는 형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시브리서는 잘 읽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사랑받는 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구약적인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해가 가능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시브리서를 읽을 때에는 좀 난해하다, 힘들다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에 시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시브리서가 진수,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가르쳐주고 있는 진수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그 어떤 존재보다 우월하시고 뛰어난 분이시고, 그분은 인간 제사장과 인간 선지자와 천사와 그런 것과 비교가 안 되시는 분이시고, 오셔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친히 자신의 피로 자기가 친히 큰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읽을 때는 어렵지만 읽고 나서는 그 내용이 선명하고 확실해지는 것이 논문입니다. 그게 논문의 장점이죠. 시브리서도 구약적인 지식과 그 다음에 신약적인 지식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안에서 읽고 배우게 되면 그 그리스도에 대한 그냥 귀너머로 어깨너머로 들었던 내용,
그냥 막연하던 내용, 희미하게 알던 예수님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선명하게 다가오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신의 피로 속량해 주신 분이시구나. 그분만이 유일하신 구세주구나.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속죄의 양이시여 이미 확실하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서 시브리서가 약간 깊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선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을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영원한 큰 대제사장, 그리고 자기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쭉 정리하고 나서 나무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그랬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못된 열매. 그러면서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아는 것이다. 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좋은 나무가 됐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에게서 맺어지는 열매는 선한 열매, 사랑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로 알고 믿게 된 사람은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형제를 계속 사랑하고 손대접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이런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방탕한 행음하는 삶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믿고 돈 앞에 세우고 살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고 살면서 그러면서 영적 지도자인 하나님의 종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는 이제 짐승 제사는 끝났으니까, 짐승 잡아서 피를 드리는 제사는 끝났으니까, 그리스도가 단번에 그 영원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는 찬미의 제사라는 겁니다. 아멘. 짐승 끌고 나오신 분 없잖아요. 여기 양을, 염소를 끌고 나오신 분 없잖아요. 예수님의 시브리서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해서 그냥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려주셔서 이제는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그분을 높이는 찬미의 제사를 우리가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나무가 된 우리는 그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그 구원의 나무에서는 이러이러한 열매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행동 지침이 나오는데 오늘 첫 번째 1절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 막대기가 하나 있다 하십시다. 긴 막대기가 하나 있는데 이 막대기를 세울 수 없습니다. 넘어지죠. 아무리 평평한 곳에 놓는다 하더라도 세우지 못해요. 아마 기술적으로 중심을 잘 잡아서 세웠다 하더라도 약간의 충격이나 바람만 조금 불어도 넘어질 것입니다. 영국이란 나라는 바다 안에 섬나라인데 태풍이 많습니다. 어느 해인가는 아주 강력한 태풍이 불었는데 영국의 도시의 가로수 80%가 다 뿌리째 뽑혔습니다. 이미 가로수로 심겨진 지가 20년, 30년, 50년 된 가로수도 있는데 다 거의 80%가 뿌리째 뽑힌 거예요. 강력한 태풍을 이기지 못하고. 뿌리가 자리를 잡지 못하면 넘어진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뿌리를 견고히 내렸는데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 했더니 가로수를 너무 띄엄띄엄 심어놔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흙 밑에 뿌리가 서로 이 나무와 저 나무가 서로 뿌리가 이제 들어가고 막 이렇게 엉켜 있어야 되는 게 서로 잡아주는데, 그리고 나무가 빽빽해야
서로 바람이 불 때 방패도 대주고 하는데 이게 혼자 서 있으면 이게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람을. 그래서 아무리 오래된 나무도 뿌리가 뿌리 내린 나무도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 속에 있는 나무들은 빽빽히 냈고 또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산 속에 있는 나무들이 태풍에 쓰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가로수보다 뿌리를 더 견고히 내려서가 아니고 서로 뿌리끼리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바람을 서로 막아주기도 하고 방패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홀로 있는 나무보다 훨씬 더 견고히 설 수 있대요. 저는 이 말씀을 신앙과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혼자 독고다이 신앙, 나 혼자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요즘 세대에는 함석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교회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닐 필요가 뭐 있느냐? 혼자 잘 믿으면 되지.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교회가 뭐 중요하냐? 이렇게 주장했던 인물들이 역사상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닥불에 장작더미를 얹어놓고 불이 확 비쳤습니다. 근데 그 장작더미에 불 가운데 장작 하나를 활활 붙은 잔장 하나를 이렇게 떼다가 옆에다 놓으면 이 나무는 금방 불이 꺼지고 맙니다. 다 불이 꺼져 가더라도 다시 갖다 장작더미 속에 넣으면 다시 활활 붙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할렐루야. 도곡기도 중복기도 해주고 미래하면서 이렇게 함께 가야만 천국까지 견고히 그 믿음을 지탱하며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가운데 연합에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도 내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각기 다른 개차이지만 하나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7가지 고백 가운데 토막이 뭐냐 하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거룩한 공교회, 교회 공동체의 중요함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권면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천국까지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이 사실의 중요성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했습니다. 형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형제들이 서로 연합해서 함께 예배하고 연합해서 함께 사역하고 연합해서 함께 주의 일을 하고 연합해서 함께 선교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을 지탱해 주는 4개의 기둥 가운데 첫째는 대신관계의 기둥이고 할렐루야. 2번째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것은 대인관계입니다. 대인관계의 기둥이고 3번째는 이 대물관계든지 하나님을 향한 자신과 자신이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 지도자인 하나님의 종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져야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건 잘못이지만 그래도 여러 관계 가운데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가지는 방법은 2가지인데 첫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표대로 해서 살아가자.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표대로 초점하고 맞추어서 사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어떤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느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셔서 우리의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11절서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브리서 13장 11절서부터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 받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치욕의 십자가를 우리 위에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 그런즉 우리도 예수님이 지신 그 치욕의 십자가 같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아멘. 그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대신 죽자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을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남의 죄를 우리가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남의 죄를 속량할 수 있지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속량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보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말은 여러분 이 동그랗게 보고 가운데는 중심부입니다. 여기를 기득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누구든지 기득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중심부에서.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인간들은 애를 쓰죠. 여기는 명예로운 곳이고 여기는 권세가 있는 곳이고 여기는 사람들이 알아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기득권 밖에 보면 이게 영문 밖으로 여기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눌린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는 기득권 밖이 있어요. 이걸 영문 밖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갈고다 언덕에 가서 우리도 십자가에 매달리자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위에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속량하시는 치욕스러운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내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치욕에 우리도 동참해서 예수 믿는다고 욕먹고 핍박받고 능욕을 받아도 그거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어려움을 당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는 겁니다. 아멘. 영문 밖으로 나가자. 우리 스스로가 누가 밀쳐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1절은 오늘 본문 1절은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손 대접해야 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해야 된다.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오늘 13장 12절에 보면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이런 치욕과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나 능욕은 왜 못 받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 논리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흠과 티도 없고 깨끗하고 그냥 세세봉토록 영원한 보좌의 영광만 받으셔도 될 뿐인데 우리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깨끗게 하시려고 우리 살려주시려고 친히 치욕의 십자가까지 지시고 영문 밖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면 그를 믿는 우리가 그분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나 손실이나 능욕이나 치욕은 왜 우리가 감당을 못하겠느냐. 아멘하고 감사하게 그 치욕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치욕이란 말은 불명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명예가 참 소중하지요. 그래서 잠언 22장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 그랬습니다. 명예라는 말은 내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 명예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자기 명예를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명예가 훼손됐을 때에는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당시 초대교인들은
이 명예를 다 잃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시 유대교를 믿는 동료들과 친척들, 가족들에게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고 이단자 취급을 받았고, 당시 기득권층을 가지고 있는 로마 국가로부터는 로마 황제가 신인데 예수가 신이라고, 예수가 구주라고 그러니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는 곳마다 성경에 보니까 유리방황했대요. 토굴과 굴 속에서 생활을 했대요. 짐승의 가죽을 입고 다녔대요. 왜? 예수 믿으면 유대교로부터 공회에서 축출됩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들통나서 정부에 잡히면, 그러면 그 사람은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그런 치욕을 당할 때, 그런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들이 흔들렸다고요. 에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거기 가면 갈등이 없잖아. 편안하잖아. 옛날 유대교인으로 같이 유대교를 믿었던 친구들이, 야, 기독교 믿어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병신 취급받고 바보 취급받고 쓰레기 취급받고 그래. 이리 와. 다시 와. 그러죠. 예수님은 재림이 곧 있을 줄 아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더디죠. 핍박은 계속되죠. 그러니까 당시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흔들리는 사람이 많았기에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기독교를 개독교라, 목사를 목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미친놈들이라, 뭐 이런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될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십니까? 흔들리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치욕스러운 욕을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을 후회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바로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치욕을 받으셨다. 우리 예수님도 옷 벗김을 당했다. 빨개 벗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침뱉음을 받으셨다. 우리 예수님도 뺨을 맞으시고 예수님의 등허리에 채찍이 가해졌다. 우리 예수님은 귀신의 왕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미친 자라는 소리를 들었다. 귀신 들린 자라 소리 듣고 그런 모욕과 수욕을 예수님은 다 참아내셨다.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이 왜 참아내신 겁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랬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랬대.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려고 하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 치욕과 불명예를 받으셨다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 그런 모욕이나 고난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경계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올 거야.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있습니다. 의를 의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임이라. 나를 말미암아, 나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와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때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다 이 같은 박해를 다 경험했느니라.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쓰레기 취급받았대. 만물의 찌꺼기 취급도 받았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fik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이 되었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쓰레기 같은 놈들, 찌꺼기 같은 놈들, 바보 같은 놈들, 미친 놈들
이렇게 우리를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취급을 당해도 자기들은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권면했다는 겁니다. 같이 맞서 싸우지 않았대요. 예수님이 그리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연병을 퍼뜨리는 사람이라고 취급했어요. 사도행전 24장 25절인가요? 한번 5절 다 같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누드머리라고. 바울을 고소하는 자들이 바울을 전염병쟁이라고, 이 사람 연병을 퍼뜨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까지 모독을 했대요. 그래도 바울은 당신들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예수 믿고 당신들도 요 촉죄받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신감 가지고 복음 전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을 들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 로마서도 사도 바울의 기록인데 그가 어떻게 고백했는지. 생각하건대 현재 지금 당하는 모욕이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바울은 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을, 하나님 대신 관계에서 우리 믿음을 견고케 세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주님을 찬송하며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살제요. 15절입니다. 시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짐승제사는 이제 필요 없어요. 짐승제를 없애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고마워서 찬미의 제사를 우리는 항상 드리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주는 것 중에 하나가 찬송입니다. 찬송의 위력을 아십시오. 찬송의 능력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큰 격려를 받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찬송입니다. 찬송 가사 하나하나가 내게 큰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했을 겁니다. 설교 10편 듣는 것보다 어느 날은 찬송이 내 영혼을 회복시키고 위로해주고 확신을 주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힘을 주는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이 나의 믿음을 격려하고 나의 믿음을 고무하고 나의 믿음을 자극하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천국까지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사세요. 찬미는 우리 믿음에 큰 유익을 주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는 것이 찬송입니다. 믿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뭐 찬송할 만한 지금 형편이야 찬송하죠. 그러면 하박국을 읽으셔야 돼요.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 하박국은 지금 찬송할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찬송하며 살겠대요. 다 같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다 잃어서라도 다 떠나갔어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찬송하며 살겠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작시 작곡해 놓은 좋은 찬송들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고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래. 에베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황소 한 마리를 드림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찬송을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항상 찬송 많이 부르세요. 한 주에 찬송 적어도 70곡은 부르셔야 돼요. 하루에 10곡씩. 실천하기로 오늘 마음에 결심하십시오. 찬송하면 하나님 떠나지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설교 끝날 줄 알았더니 두 번째야. 요거까지는 해야 이제 다음 주에 세 번째, 네 번째 기둥을 해. 두 번째는 이제 형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세우는 기둥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뿌리가 엉켜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대.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본문 1절, 2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 다음에 2절.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도 놋도 있었느니라. 그 다음에 너희도 함께 갇힌 자 된 것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 지금 갇힌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갇힌 자 된 것 같이 여기고 갇힌 자를 생각하래. 너희도 육체를 가졌은즉 육체를 가진 자가 당하는 지금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래.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졌는데 저렇게 학대받고 있네라고 생각하래.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졌는데 저렇게 가난하게 먹지 못하고 저렇게 굶주리고 있네라고 생각하래. 그럼 먹을 것 안 줄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네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갇힌 자는 네가 갇힌 것처럼 생각하고, 헐벗은 자는 네가 헐벗은 자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참사랑으로 도와주래. 믿습니까? 여기 손대접하라는 말씀을 왜 성경에 자꾸 하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고서 집을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나도 당신처럼 그리스도인입니다. 익투스라고 하는 암호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표식이 되면 그 집에 들어가서 숙식을 하고 며칠씩 묵다가 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왔을 때 먼저 그리스도인 된 사람님이 아니 당신 우리 집에 숙직할 곳이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환대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형제, 내 형제니까 내게 온 손님 잘 천사처럼 대접하래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 믿습니까? 예. 그리고 학대받는 자를 잘 대접하래.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가장 최고의 핵심이 뭐냐? 섬김입니다. 섬김. 따라합시다. 대인관계의 최고의 핵심은 섬김이다. 섬김입니다. 섬기면 대인관계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섬김 받으려고 하면 점점 사람이 떠나갑니다. 섬기면 사람들이 모여들어. 예수님은 섬김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오지 않았대. 섬기려고 왔대.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는 것까지 섬겼대. 믿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다 좋아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면 모르거니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예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사랑으로 참된 섬김의 주름으로 있어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사랑하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섬기는 자로 존경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군데만 읽고 말씀 마감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그때 예수님이, 여기 임금은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때 임금 되신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 자들에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줄이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결론 46절 그들은 영 버린 지옥에 의인들은 영생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셨다. 내가 성인의 이름은 오래전에 읽은 책에서는 읽었는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한 성인이 추운 겨울날 집으로 오는데 한 나그네 거지가 길에 앉아서 얼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인이 고가의 외투옷을 벗어서 그 거린에게 덮어주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추우니까 이제 몸을 춤추고 뛰어와서 집에서 그날 밤 씻고서 잠을 잤습니다. 그 잠을 잤는데 꿈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자기가 거지에게 벗어주었던 옷을 입고 나타나신 겁니다. 깜짝 놀라서 주님 그게 제 옷인데요 했더니 네가 오늘 그 거린에게 준 외투가 맞다. 네가 오늘 추운 날을 따뜻하게 덮어주었구나. 아니, 나는 거지에게 한 건데요. 그게 바로 나다. 물론 그게 예수님 아니지만 그게 그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야. 잘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환상 같은 이야기가 기록했어요.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 끼리끼리만 모여가지고 그냥 짝짝꿍하고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친교하는 것도 물론 교회 가운데 친교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친교가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끼리만 한번 날마다 모이면 안 돼요. 영분 밖으로 나가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가정 주변에 여러분 회사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지를 물어서 그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주어야 돼요. 목사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이 그럴 수 있어. 아멘 안 하는 것 보래. 요만큼 도와주고 예수 믿어이? 그렇게 하지 마. 예수 믿는다는 말도 하지 마. 예수 믿으라 소리도 하지 마. 그냥 사랑을 베풀어요. 아멘. 그냥 사랑을 베풀어. 그러면 사랑을 입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보고 아,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게 되면 그냥 예수 믿으라 안 해도 교회를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 것이다. 사랑해야 내 제자가 되는 거야. 사랑 없으면 너희가 내 제자라고 아무리 명함을 내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해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을 안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과 접목된 예수님의 그 접붙임을 받은 좋은 나무가 된 우리에게는 형제 사랑하고 손대접하고 할렐루야 헐벗은 자 갇힌 자 어려움 당한 자 이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그게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고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대신관계는 늘 주님 바라보고 사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가 왜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냐면 여러분 선글라스를 쓰면 검정 걸 쓰면 검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고 고마운 하나님이야.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누구를 통해서 보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셔야 우리가 주의 앞에 긍휼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직접 보시면 이건 뭐 날마다 죄만 보면 죄덩어리지. 그런데 그리스도가 중간에 다
안경을 다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통해서 프리즘을 통해서 날 보면 내 아들이 대신 주고 의롭게 만드는 김철중이, 아멘. 내 아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 내 아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로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 자격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우리가 그 사랑을 이웃에게,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헐벗은 자들에게, 약자들에게 베풀어야 된대요. 아직은 사는데 바쁘고 교회 섬기기도 힘든 적 죽겠는데 뭐 이웃까지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은 이제부터 좀 생각의 폭을 조금 넓히셔서 내가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손주들 데리고 와, 그 다음에 자식이 크지 않아서 자식들 데리고 동네 어려운 이웃들 동사무소 가면 다 추천해 줘요. 소년 소녀 가장도 추천해 주고 뭐 노인 뭐 부모, 자식 없는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소개해 주고, 그러면 가서 집도 고쳐주고 사랑도 베풀어주고 반찬도 대다 주고. 우리 교회 지금 이윤선 권사님, 이정순 권사님이요, 수요일마다 반찬 담아다가 지금 우리 교회 한 10대 가정을 계속 도와줘. 반찬 담아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4년 동안 그 무료급식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괜찮은 교회입니다. 그런 거 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깜짝 놀래요. 우리 친구 목사들은 듣고 나서. 한 4년을 계속 했으니까 우리 교인들 참 훌륭한 교인들이지. 그 일을 다 기쁨으로 감당했으니까. 그걸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니까 혼자 사는 아저씨, 혼자 사는 할머니, 혼자 사는 할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 다 반찬 담아다가 매주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이정순 권사님이요, 음식 솜씨가 있어. 그래서 최영자 집사님 음식 솜씨 있지, 이정순 권사님 음식 있지. 근데 전우사님은 배달해 주지 뭐 그래가지고 그런 사랑을 베푸는 그런 교회가 되었음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하자고요. 우리도 가정가정이 우리가 예수 얘기하지 말고 꼭 요것만큼 줬으니까 너도 꼭 예수 믿어야 돼. 오직하면 그 사람 영혼 구원하고 싶으면 간절한 마음에서 그러겠습니까만은 조건부로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의 마음으로 도와준 거예요. 사랑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내게 구워주는 거다. 하나님 말씀. 여호와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